금강경 이야기 제17 철저히 아가 없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머물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일으킨 이는 반드시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노라. 그리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였으나 한 중생도 실은 제도한 것이 없노라 라고 하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에 대한 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러하니라. 수보리야, 실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면 연등부처님께서는 결코 나에게 그대는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고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하리라 라는 수기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실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연등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수기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니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하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실로 고정된 법이 있어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최상의 깨달음은 여기에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기를 일체법이 모두 다 불법이다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일체법이라는 것은 곧 일체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일체법이니라.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아주 큰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가 사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아주 크다는 것도 곧 큰 몸이 아니고 그 이름이 큰 몸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또 이와 같아야 하나니 만약 나는 한량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노라고 말한다면 이는 곧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이를 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말하기를 일체법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세상을 장엄하노라라고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세상을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의 이치를 통달하였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이름하느니라.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 구경이라는 말은 끝까지 철저히 무이다. 어떤 실체가 없다.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 철저히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없고 어제까지도 어느 곳이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철저히 무하다. 없다는 것이다. 사물이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권세가 그렇고 육신의 허망함이 그렇고 사람과 사람이 안다는 것이 그렇고 따지고 보면 부가 아닌 것이 없다. 하나도 알맹이가 없다. 변하지 않는 알맹이는 없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부처님이 그렇게 힘든 노력을 통해 깨달으신 깨달음,
자체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점이다. 깨달음까지도 구경무라고 하였다. 깨달음도 깨달음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깨달으신 그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마저도 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여타 다른 것이야 말하면 뭐하겠는가? 세상에서 정처럼 허망한 것이 없다. 사람만큼 허망한 것이 없다고 나는 곧잘 말한다. 대개 사랑하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 실망이겠지만 워낙 집착이 강하니까 그럴 리 없다고.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지금이야 전혀 귀에 그 말이 들어올 리가 없다. 허망이니 무상이니 하는 부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허망 무상 좋아하네 하고 혼자 빠져 있기에. 그러나 세월이 가고 어느 날 문득 깨달을 때가 있다. 저절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달을 때가 온다. 사람을 잘 안다는 것도 그렇다. 서로가 친하고 그러다 어느 한순간 뭔가 맞지 않아서 그날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된다. 특히 친구간보다는 남녀간의 사랑이 그렇다. 그날부터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된다. 세상에 허망한 것이 사람과 사람이 안다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도 비일비재하다. 세상에 그런 관계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도리를 미리 좀 잘 알아서 가뿐하게 산다면 얼마나 편안할까. 마음을 새털처럼 가뿐하게 가진다면 상처받는 일도 없고 가슴 아프고 그런 일도 없을 텐데. 그렇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좀 공부하게 되는 것은 보통 다행이 아니다. 구경무하라. 철저히 무하다. 끝까지 무하다. 이것은 천하의 권력자도 부처님 같은 분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일체 것이 불변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무하다. 무아무상의 도리는 다시 말해서 존재의 실상이다. 이것은 끝까지 철저히 무하다. 그리고 무상이라 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힘주어 말하는 내용이다. 중생을 제도한다는 문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문제, 이것 역시도 실체가 없다. 철저히 실체가 없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고해 말씀하시어 우나 항복기심하니까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이와 똑같은 질문이 제3분에 있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당생여시심,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응멸도 일체 중생,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성불이 아니라 성불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내가 마땅히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데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는 사실은 제도했지만 그러나 무유일 중생 실멸도자, 한 중생도 실로 제도한 적이 없다고 그랬다. 아,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본래 모든 중생이 부처인 까닭에 부처님이 그래서 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본래 부처의 소견과 소질을 중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지 부처님이 하신 일은 없다. 그래 알려준 그런 일 가지고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 비보살이다라고 했다. 알려주는 일을 했으면 잘했다. 그러나 잘했다는 상을 가지고 내가 먼저 깨달아 가지고 너희에게 이야기해 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간다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보물은 내가 모르더라도 나누어 가지 못한다. 그때 나에게 있는 보물을 모른다고 해서 그 보물이 줄어들거나 없는 사이에 뺏어 갈 수도 없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는 보물은 누가 달리 자랑하고 말고 상을 내고 안 내고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다. 깨달음도 실체가 없다. 소이자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실무유법이 바라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자야.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마음이 가장 소중하고 값진 마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깨달음에 대한 발심이 무슨 실체가 있어서인가? 그것이 아니다. 실무유법,
실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고정 불변의 어떤 법이나 도리가 있어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상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의 어연등불소에 금강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다. 부처님이 과거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수기를 받을 때 수기란 말은 너는 언제쯤 수행을 잘해서 성불할 것이고 성불한 후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고 그때 너의 가르침은 몇 년이 흘러갈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고정 불변하는 법이 있어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라고 물었다. 아닙니다.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잘 알았다. 여시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사실이 그렇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만 어떤 깨달음에 대한 고정 불변의 실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의 법이기 때문이고 마음은 공적한 것이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마음인데 또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또한 마음이다.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마음을 못 찾는다고 하지만 천만에다. 석가도 닮아도 못 찾는다. 석가도 닮아도 찾아내 보일 수가 없다. 그러니 옛날 조사 스님들께서 그걸 표현해 달라는 제자들에게 고함, 할을 쳐서 쫓아내기도 하고 주장자로서 사정없이 내려쳐서 이해시키기도 하고 그랬다. 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주장자. 그게 뭐 깨달음이겠는가? 고함 소리가 깨달음이겠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러나 방편을 통해서 무언가 실체가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것이고 볼 수 없는 사람은 한자리에 앉아서도 역시 보지 못한다. 실로 고정된 어떤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다. 수보리야, 유법. 만약에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 가지고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한다면 연등불이 수기를 주어서 너는 마땅히 부처를 이루어서 호를 석가모니라고 하리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즉 불여와 수기, 나에게 그런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실무유법득, 실로 고정된 법이 있어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이 나에게 수기하시기를 너는 내세의 당득작불, 마땅히 부처가 되어서 호를 석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고정된 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실무유법득, 실로 고정된 법이 없어서 연등 부처님이 나에게 수기를 그렇게 내렸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체가 없는 것,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 누구나 그것을 하나 꺼내어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하고 보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열애자는 그러면 뭔가? 열애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깨달았을 때의 경우 부처님의 진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가? 열의 시포를 표현하고 있다. 부처님의 이름은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열애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런 뜻으로 열애라고 부른다. 열애자는 무엇이냐? 제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다. 글자는 쉽지만 뜻은 너무 깊고 깊다. 불교에서 같을 여자는 진리를 표현하는 글자 중 제일로 친다. 여열에 같다는 뜻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겉이 붉다면 붉은 대로, 잎이 푸르면 푸른 대로, 학의 다리가 길면 긴 대로, 오리 다리가 짧으면 짧은 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재 모습. 그래도 완전 무결한 진리 그 자체가 당연한 모습이고 하나도 건드릴 게 없고 고칠 것도 없고 다듬어 꾸밀 것도 없다. 그런 뜻이 여의 뜻인 것이다. 저절로 그러하다. 자연 그대로라고도 표현한다. 그래서 제법이 여이다. 모든 존재가 일체 삼라만상이 그대로 하나도 고칠 게 없다. 그대로
본래 그대로라고 하는 뜻이다. 열애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약유인이 즉제법여이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면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가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큰 깨달음을 얻었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실무유법이라 실은 없다. 그런 도리가 없다.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없다. 어떤 고정된 무엇을 집어서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다 하는 그런 도리는 없다. 수보리야, 열애소득,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거기에 무실무어, 실다함도 없고 헛됨과 허망함도 없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너무 위대하고 사실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하려니 보일 수가 없다. 그 깨달음을 집어내 보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깨달음은 중도다. 그래 모든 것은 중도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중도의 원리에서 존재한다. 깨달음 그 자체로 중도의 공식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본다.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다. 혹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그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깨달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가 똑같다. 모든 삼라만상도 똑같다. 있다고 하려니까 금방 없고 없다고 하려니까 있고, 그래서 불교의 도리를 소리 하나로서 설명한다. 예를 들어 내가 소리를 쾅 하고 했다. 그러면 소리가 있다. 소리가 지금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이미 소리가 사라지고 없다. 소리가 있느냐고 물으면 있다고 답하기가 곤란하다. 금방 있다, 금방 없어지니 있다 없다의 구분이 애매하다. 역영무 비유비무, 또한 있고 또한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소리 하나를 내어놓고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또 설명대로 소리의 실체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듯이 눈에 보이는 사물도 그와 같다. 이곳 책상에 컵이 하나 있다.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가? 그 전에는 없었는데 누가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것인가? 원래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현재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화가 나서 컵을 들어 던져버리니 있었다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그렇게 있다 없다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 깨달음도 그렇다. 역시 마찬가지다. 무실무어는 무엇이냐? 실됨도 없고 헛됨도 없다. 이러한 도리를 우리가 알면 쉽고 가볍게 살 수가 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일체의 명예, 일체의 부가 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두 다 그렇게 존재한다. 무실무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도 한 곳에 치우칠 수가 없다. 치우쳐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우리 중생들의 병이란 게 모두 한 곳에 치우치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있는 것에 치우치고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치우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치우쳐봐야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고 버릴 수는 또 없는 것이다. 육신이 허망하다. 그러나 입혀줘야 하고 먹여줘야 하고 씻어줘야 하고 잘 가꾸어야 한다. 그렇다고 허망한 것이 아닌가? 사정없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으면 그냥 갖다 묻어버리고 태워버려야 할 그런 상황에 우리는 늘 처해 있는 것이다. 누가 허망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또 허망하다고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이 당연한 것이다. 제대로 인생을 보신 것이다. 당신이 깨닫고 알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 원칙은 모든 것에 적용된다. 명예가 그렇고 돈이 그렇고 육신이 그렇고 사물이 그렇고 일체의 것이 다 그렇다.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그렇게 허무하게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상상도 못했다. 그 건물 더미를 철거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는가? 그저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 걸 가지고 얼마나 오래 걸려 지었으며 또 이제는 얼마나 걸려 철거할 것인가? 그렇게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역시도 그렇고 우리가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 명예부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이 안다는 것도 그렇게 허망하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과 정이라는 것 같이 허망한 게 없다. 일체가 그렇다.
그렇다고 아예 허망하다는 비관론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것도 치우친 소견이 될 뿐이다. 그렇다고 아예 낙관론자가 되어서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그렇게 뭐든지 애지중지하며 한 곳에 치우쳐 있는 그것도 추하게 보일 뿐이다. 중도적인 삶, 중도적인 철학 생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것이 중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중도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말씀이다. 무실무허라. 치고로 열에 서릴 체법이 계시불법이라 한다. 모든 것이 전부 불법이다. 모두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다. 그대로 불교를 알든 모르든 간에 아무 관계가 없다. 중동이고 아프가니스탄이고 어디든지 다 일체법이 불법이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그동안 쌓은 지식과 그 소견, 한국 사회라는 고정된 우리의 상식, 거기에서 구축한 상식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잣대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 틀이 되고 그 잣대를 하나씩 메고 다니다가 그 잣대에 딱 맞추어 봐서 그 잣대의 상대가 맞으면 오케이, 맞지 않으면 노,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중생의 세계이다. 그러나 일체법이 계시불법, 이렇게 되어버리면 맞지 않을 것이 없다. 잣대 자체가 처없는 것이다. 잣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잣대도 틀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다. 금강경에서 이 말 한마디만 건져도 훌륭한 것이다.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라 얼마니 편안한가. 우리가 중생으로 덮고 싶은 일, 알리고 싶지 않은 일, 부끄러운 일, 별의별 일이 많다. 누가 알까 겁나고 알면 부끄럽고 그렇지만 괜찮아.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니까. 성인의 가르침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절대 공포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어 뭘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지극히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분이다. 오직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당신의 눈으로 보시고 깨달음으로 해서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다. 깨달음은 무실무어이다. 모든 것이 무실무어다. 우리의 감정도 무실무어다. 사랑이 왜 허망한가? 우리가 그렇게 집착해도 그래도 역시 무실무어다. 중도적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우리가 집착을 하든 집착을 떠났든 무실무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원칙은 모든 것에 적용된다. 그런 말씀이다.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 수보리야. 소원일체법자는 즉비일체법이니 시고로 명일체법이니라. 계시불법이라고 하니 또 중생들이 각자 나름대로 상상할까 두렵다. 걱정된다. 일체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말인가 하는 병에 걸릴까봐 얼른 치료부터 한다. 일체법이라는 것은 일체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표현하자니 일체법이다. 수보리야. 비어인 신장대. 사람이 몸이 크다. 막연한 소리다. 그런 막연한 소리와 같이 일체법도 그와 같다. 수보리가 말하되 열에 서린 신장대 즉이비 대시 시명 대신 부처님이 사람 몸이 크다고 막연한 소리를 툭 던져놓고 우리가 누구처럼 큰 사람을 상상해야 할 것인지 생각할 때 아니다. 대신이 아니야. 큰 몸이 아니야. 그저 내가 말하자니 그 이름이 대신이다. 그처럼 일체법이라는 것도 역시 그렇다. 그런 뜻이다. 일체법이라는 것에 집착할까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다. 수보리야. 보살도 여교시하야 약작시어노되. 또한 그와 같아서 난약 이런 말을 하되 아당멸도 무량 중생. 내가 마땅히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 왜냐? 수보리야. 실무유법명이 보살. 실로 보살 하지만 보살이라고 하는 고정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불자다. 무엇을 보고 우리는 불자라 하는가? 고정된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원칙도 없다.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개 또 다른 단락을 이리저리 엮어서 혹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런 조건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불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고정된 법이 있어서 불자인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 어떤 것도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마저도 그러하다. 그나마 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다. 시고식으로 불설일체법이 무아무임 무중생무수자라 하나니라. 일체법이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 그런 것 그 무엇도 없다. 그런 말이다. 어떤 것에도 아인 중생수자가 없다. 실제로 없는데 우리는 허망한 환상을 보고 거기서 허망한 생각을 지어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체 것이 전부 무하다는 것이 표현된다. 수보리야 약보살이 작시연하되 아당장엄불토라. 만약 보살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되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한다고 한다면 앞에 불토장엄분에 공부한 것처럼 그 자리를 빛내 주었다. 그 자리에 모심으로 해서 그 자리가 빛났다. 어떤 모임의 자리에 명사를 모시면 그 자리가 장엄된다는 그런 생각. 그것도 장엄이긴 하다. 그런데 그 명사가 내가 그곳에 감으로 해서 그 자리가 빛나고 그 단체 이름이 빛나고 나의 이름도 빛났다.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사람이 장엄불토,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한다. 이렇게 하면 불명보살,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장엄불토라. 내가 이러한 공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말만 입만 벌리면 내가 어떻게 했다는 그런 병에 든 사람들이 많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해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를 주장하는 속 빈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다. 이쁘게 봐주려고 해도 참고 봐주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은 입만 벌렸다 하면 자기 자랑이다.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정작 자랑하지 않는다. 아이고 왜 그러냐? 열애설장 엄불토자 즉비장엄 심영장엄이다. 어느 단체를 어느 학교를 어느 조직을 빛낸다. 그 빛냈다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분석해보자. 따져보자. 열애설장엄불토자 즉비장엄. 불토를 장엄했다고 하는 것은 즉 장엄이 아니다. 어느 단체, 어느 장소, 어느 지역도 빛냈다고 하는 건 그것은 빛낸 것이 아니다. 말을 하자니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일일 뿐이다. 아무리 비석을 10개 세워봤자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일이다. 즉 비장엄이 심영장엄, 이름이 장엄이다. 편의상 말을 하자니 장엄이다. 금강경 이야기. 다음 시간 제18 한 몸으로 동일하게 보다 편에서 뵙겠습니다.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